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3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를 해볼 텐데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를 해요. 무엇이 감사한가? 옆에 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교회에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인사해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피아노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참 은혜스럽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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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앞에 이렇게 꽃도 그렇고, 곡식과 과일도 이렇고, 우리 미사남설은혜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은 머리신데 각 지체인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일마다 또 주중에도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가 빠지면 허전해지고 보고 싶고 서로 왜 안 오셨을까? 불편해하실까? 우리는 서로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도우심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을 가도 그런 광야 속에서 꽃을 발견하고 아름답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꽃밭에 있어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아플 때에 안 아팠던 때가 더 많았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찾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건강한데도 예전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팠고 교통사고 났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 같은 양의 시간이지만 이 가을에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들이 많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던 날들이 많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참 이것이 왜 어렵죠? 왜 어렵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외로운 존재예요. 그렇지만 감사의 고수인 사람들은요, 신앙의 고수예요. 왜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형편에서든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러한 사람은 승리자고요. 기뻐하며 살고 남에게도 행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 왜 힘들까?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는 것이 익숙해져요.
그러니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럴 때 참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 모두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달달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번 달에 왜 도움이 손길이 없지? 짜증이 나요. 불편함이 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데, 이 영상을 저희 어머니도 지금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아들인데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표현을 못하고 안 하고 살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요. 달라고 하면 주시고, 아프다고 하면은 수술비라도 대줄까? 예. 그 말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거 익숙하다?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은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계시는데, 자녀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녀란 존재는 부모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불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십계명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것, 강팍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교회 오시고 한 명도 결석 안 해봐요. 제가 출석 체크도 안 하고 당연히 하셔야지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분들이 빠지세요. 또 장기 결석하세요. 보면서 체크하면서 이제 기도해요. 왜 오시도록. 무슨 일이실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힘드시는데 이것 때문에 안 오시는구나. 예. 100% 출석을 항상 하면은 당연히 여길 텐데, 그러지 않아서 가끔 빠져주셔서 제가 당연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좀 줄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이 당연히 여기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이상하게 계산적인 머리가 돼요. 계산을 해요. 주면은 받는다. 얼마만큼 줘야 될까?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예. 주면은 받는 것,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냥 베풀라는 거지. 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면 받고,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한국의 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결혼식 때에 축의금에는 장부를 만들어서 예전에 그 집이 우리 애한테 얼마 했나 살펴서 하는데 이자까지 해서 하나요? 이런 것이 그냥 문화가 되어서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죄. 도움 받은 분, 내가 그분에게 꼭 갚아야지 하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세요. 제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예, 그 마음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도움 받을 때 정말 기쁘게 받아야 돼요. 감사하면서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분에게서. 그리고 그분에게 갖고 싶으면 다른 분들에게 나눠서 갚으세요.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내가 베풀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또 다시 되돌아오면 나도 은근히 다음부터는 기대하게 돼요. 나에게 선한 의도로 사랑을 베푼 사람을 내가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받은 것 다른 분들한테 나눠서 쭉 베푸세요. 그러셔야 돼요. 감사 받는 순간 축복기도 해주세요. 꼭. 여러분, 인간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받으면서 감사 기도 속으로 하시면서 인사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을 갚는 거예요. 제가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계산적인 사람 우리가 싫잖아요.
나 또한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사이는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만났다가 헤어졌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드렸을 때 감사히 받아주면 내가 도우면서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계산적인 사람한테 도우면은 이게 다시 되돌아올 텐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여러분 계산해서 갚으실래요?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망각하는 것.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림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나병 환자니까는 온몸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해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 10명이 다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빨리 이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온전해졌다는 것을 검증을 받고 집으로,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정으로 가고 싶어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음에 만나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뛰어갑니다. 다른 9명은 나중에 가도 되는데 지금 빨리 제사장을 만나는 게 우리는 제일 급하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는 것이 더 급한데 예수님에게 감사는 나중에 하면 돼. 그 9명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건데 그들이 다음에 또 집에 간 다음에는 그 오랫동안 떨어져서 마을 바깥에서 살던 그가 가족과 함께 동네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했으니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챙겨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할 겨를이 없어서 다음에 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보니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대. 그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구원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시네요. 평범한 사람들은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살아요. 그런데 신앙의 고수, 감사의 고수는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요. 감사는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가? 감사는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해요. 계산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뒤로 미루고 망각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래요. 매 순간순간마다. 특히 도움을 받는 순간에 감사해야 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성경은 감사를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세요가 아니고 감사하는 내가 되래요. 감사하는 나,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감사하래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 감사의 조건도 나에게서 찾아야 되고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 건강하냐 아니냐 조건,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나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편안히 잠자리에 들 때도 왜 감사할까요? 그 순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어디가 불편하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요. 오늘 예배당에 추수감사절인데 하면서 오셨지만 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 뭔가 아픔 이런 거 가지고 예배당에 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도닥도닥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한 4일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열심히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나는 찬양이 안 나와요. 예,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로부터 감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무거운 무엇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감사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과는 관계없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는 감사해야 할 존재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면은 나의 수준은 일반적인 사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고 나쁜 일 때는 원망하고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밖에는 안 돼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바울처럼 여러분 아프시고 병상에 누워 계셔도 감사해라.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내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단다. 그 한마디 하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예, 이렇게 감사하는 것 나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조금은 돼요. 그리고 세상의 소수의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훈련해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강해서 99%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과 의지만으로는 감사의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이것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계신 분이 늘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강팍하면 안 느껴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감동을 주시는데도 나의 강팍함이 눌러버려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막 솟아오르는데 내 속에 죄성이 그걸 꽉 눌러버려요. 남들이 날 보면 어떻게 하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이고요.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충만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의 고수는 감사를 잘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신앙의 고수인 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 교통사고 났는데도 감사해요. 오늘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 모든 안 좋은 일들도 생겼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가 지금 아파서 힘든 일이 생겼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이 처음 시작된 날이 예수님 붙잡히시는 새벽에 붙잡히시는데 그 전날 밤에 6월절 바로 하루 전날 그때 붙잡히셨어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성찬식을 하시고 내일 새벽에 붙잡히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마지막 만찬, 그것이 최후의 만찬, 그것이 성찬식이 된 거거든요. 성만찬, 성찬식 그렇게 합니다. 성찬식에 임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33년 정도 사신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뜻에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쭉 살아오셨고 이제 그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 아침 9시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이제 곧 붙잡히셔야 돼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6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셔서 하셨어요. 그 바꾸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신이셨지만 온전한 우리와 같은 몸이셨기 때문에 아픔을 느껴요. 고통, 두려움을 다 느끼세요.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을 텐데, 신문을 받을 텐데, 이제 곧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내가 여서 이별을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제자들 나 없으면 힘들어할 텐데, 이 중에 한 명은 또 배신까지 하고 슬픔의 길을 갈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녀석도 한 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만찬을 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찢겨야 될 살을 이야기하시면서 축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하며 자기의 살이 찢겨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단다. 내가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해서 피를 다 쏟아야만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 본인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식을 처음 진행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장하신 예수님은 다른 불편함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두렵다는 이야기도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감사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상황에 놓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떡과 잔을 통해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돼요. 옛날에 깡패나 이런 사람들은 피를 흘려서 서로 형제의식을 맺고 서로 의리를 다지고 하나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살과 피를 통해 우리와 하나됨을 이 예식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러니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 감사를 느끼고 나도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축사하셨다. 우리들이 상상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에 감사하신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에 예수님은 감사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기념하래요. 잊지 말라고요.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들, 망각하는 우리들에게 잊지 말고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나의 이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나와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라. 이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기에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성찬식을 하지만 이러한 성찬식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